결코 헛되지 않는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헌신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그 전도자의 길,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우리 모두도 다 같이 그 길을 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1차 복음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나타났지만 그러나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다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게 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다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그는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열심으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들과 또 귀부인들도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유대인들 중에 시기하고 불량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한밤중에 슬그머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돌아와가지고 보고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전한 이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에게
의로의 말을 전한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되지 못하더라도 집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면 신이 나고 힘이 나서 이제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정진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으니 전해봤자 소용없으니 전할 필요도 없다라고 포기하기까지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비록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도망왔던 그곳도 이제 바울이 그때 전했던 그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 중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좋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도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다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실망하고 실족하고 아예 복음 전하는 것을 접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비나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거나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전파된 그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칭찬과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소동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서 한밤중에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로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을 힘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었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을 의탁하신 그 하나님이 비록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자기 자신을 반드시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음을 의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만이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내심과 도우심과 열매 맺게 하시는 줄을 확신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전도자가 가야 하는 그 길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가야 할 사명이며 피할 수 없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다가간 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재주가 있거나 지식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복음 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의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얻고자 채우고자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 권면 이 자체가 바로 간사함도 없고 부정한 것도 없고 속임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호소하고 간청하고 격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또 다른 호칭인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즉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나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같은 말에서 파생되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속임수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계획과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하는 모든 일은 결코 좋은 일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간사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는 실수, 오류, 잘못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실수로 한 말도 아니고 잘못 전해진 말도 아니고 조금도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불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선포되는 복음은 한 글자도 한 단어도 잘못되거나 오류가 없는 완전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완전하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이라는 단어는 정결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거나 불결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적인 방종이나 탐심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방 종교들은 종교를 빙자해서 이제 매춘 행위를 일삼고 탐심을 채웠습니다. 오늘날에도 성적인 만족과 탐심을 채우려는 도구로 종교의 탈을 쓴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죄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속임수라는 말은 미끼로 고기를 잡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죽인 영혼에 호소하는 살아있고 진지한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그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진리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자기를 위하여 잘못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제 하는 탐심의 말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실족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탁하신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전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잃어버린 자를 찾고 죽은 자를 살리려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로 나타나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영광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들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칭찬도 어떠한 대접도 받기를 원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